전도 캠프 한 주간 잘 인도를 받았고요. 오늘 마쳤고 사실은 이 시간 금요심야 메시지가 이 캠프 전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캠프 시작은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에서 시작했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캠프, 말씀 따라가는 캠프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예비캠프, 본캠프, 후속캠프 하면서 전부 10월 한 달 동안 주셨던 5번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한 달 전에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날 가장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죠. 가셨던 분들이 다 같이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회당운동 메시지 받았는데 학교 현장을 파고들어야 된다 이랬더니 사실은 학교가 그 시간에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 캠프를 3시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중고등학교가 3시 반 돼야 끝나는데 그런데 그날 마침 학교 단축 수업 해가지고 일찍 끝나가지고 애들 만나기도 하고 그날 마침 또 수업 자체가 밖에 나가서 찍어오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왔던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랩넌트 만날 수 없는 날이었는데 랩넌트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캠프에 정리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확인할 내용도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입니다. 서원운동이었죠. 캠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음 캠프 할 때까지 내년 상반기에 캠프 할 때까지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캠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캠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 이번 캠프의 색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이 다 같이 고백하셨지만 일단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전부 활용되는 캠프가 됐습니다.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빠짐없이 활용하는 캠프가 됐죠.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메시지, 암송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훈련을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캠프하면서 전도 자료 준비를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마음껏 돌릴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몇 차례 캠프하면서 규례가 쌓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다 나가서 했던 대로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되는 응답의 캠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캠프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즐겁게 해야 된다. 재밌어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캠프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랬는지 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와서 포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단풍을 밟는 캠프, 은행 구경하는 캠프. 참 운치 있더라고요. 괜찮죠. 맛있는 거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도 참 좋습니다. 먹을 거 잘 먹는 것이 캠프다.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도 너무 좋죠. 캠프는 부담되고 눌리는 게 아니라 즐겁게 놀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캠프. 이거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쉽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캠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믿음의 캠프였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자. 한마디도 불신앙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우리는 계속 이 응답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이 포럼을 하니까 목사님 부담 가지시더라고요.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이 한 문장 가지고 캠프에 대한 불신앙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캠프하러 나갈 때마다 날씨가 좀 덥다, 날씨가 좀 춥다, 날씨가 비가 온다, 날씨가 좀 안 좋다, 흐리다, 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다 하면서 뭔가 핑계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핑계 찾는 우리의 습성과 의도를 단번에 차단해버렸어요.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다. 요 말 가지고.
야, 진짜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김 목사님이 아마 1년 전에 하셨는데 1년 내내 성취됐어요. 작년 하반기 캠프 때 아마 김 목사님이 작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캠프 때 김 목사님이 날 너무 더운데 이 말씀 꺼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좀 너무 오버다. 뭐 이렇게 막 그래 뭐 캠프하기 좋은 날씨지 뭐 이러면서 막 김 목사님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양복 입고 캠프 다니는데 진짜 죽도록 더웠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랬는데 야, 그 말 한마디가 완전 각인됐는데 저한테도 각인됐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각인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을에 강 목사님 중심으로 캠프할 때도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이번에 캠프할 때 또 그 얘기 했거든요. 모든 불신앙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엄청 다음번에 무슨 유행어를 만들지? 뭐 이러면서 막 부담 가지시더라고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뭔가 문화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문화가. 캠프에 대한 문화가. 믿음의 캠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고백하는데 온 현장의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면 교회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뭔가 쑥덕쑥덕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불신앙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솔직히 봐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에 뭐가 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들어보면 인본주의예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요 불신앙의 모든 말들을 꺾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한마디거든요. 우리는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갈 거리를 40년 걸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광야에서 고생해야 돼요. 모든 불신앙을 차단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캠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전도 포럼 된다. 이러면은 불신앙에 말하는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 포럼 되고 기도 포럼 되고 전도 포럼 되고 현장에서 제자 만난 이야기하고 다락방 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불신앙에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꺼냈던 사람은 굉장히 머쓱해집니다. 민망해져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발붙일 수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이걸 캠프를 통해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현장으로 계속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캠프하면서 계속 응답받아오는 것이 지속할 것, 남길 것이 있는 캠프, 남는 것이 있는 캠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것, 시스템을 남기는 캠프, 하나라도 뭔가를 남기는 캠프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도전했었고 이번에도 이 응답을 받았죠. 마지막 5번째, 이번 캠프 주제였잖아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캠프. 말씀 성취를 누리는 캠프를 우리는 이번에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캠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이 이 일에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서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캠프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적 캠프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모델적 캠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비 캠프부터 시작되죠. 이게 뭐예요? 지역 분석하는 거죠. 전도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2번째, 본 캠프 하죠. 이때는 무차별 전도 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 후속 캠프 하잖아요. 후속 캠프는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각각 5 기초를 가지고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 맞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여기에는 다락방이 필요하구나 하고 확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팀 사역해야 되겠다. 여기에 미션홈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전문 사역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지교회 확정해야 되겠다. 이런 5가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캠프고요. 요 5가지를 무차별 전도 했던 사람들, 영접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확립시켜 주는 것이 후속 캠프죠. 시스템 확정하는 게 후속 캠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 별로 안 했는데도 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지교회잖아요. 지교회. 지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확정해 갑니까? 처음에 우리는 지교회를 가상지교회부터 만들어 가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디에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상지교회 시작이죠. 이렇게 하던 가상지교회를 현장 나가서 무차별 전도하면서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확정하면서 예비지교회로 일단 세웁니다. 그러면 이 예비지교회가 확정지교회로 파송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담당 중직자, 또 하나는 모일 수 있는 장소죠. 특히 지교회당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게 가장 완벽한 확정지교회가 됩니다. 파송지교회가 되죠.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파송지교회 요 세 가지 단계를 두고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레미니스를 비롯해가지고 5군데 지교회를 확정하면서 이번 캠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이번 캠프의 결과를 아직 집계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번 주일날에는 2018년 준비를 위해서 연말 교육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교육자들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거 했어요. 캠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내년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주에 연말 당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당회하고 그 다음 주에 예결산위원회를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안건을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예산안까지. 그래야 12월 첫째 주에 연말 재직회를 할 수 있고 12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할 수 있고 12월 셋째 주에 그 공동의회 결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청직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12월 셋째 주 그날 오후에 청직위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12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일정이 너무 빠듯해요. 이 일정 가운데서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캠프 보고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거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마 주일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정되는 것은 주보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보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캠프하는 동안에 주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33명 영접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오늘 14명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캠프하면서 제가 센 숫자는 33 플러스 14면 얼마예요? 47. 그죠? 맞죠? 제가 앞에 서니까 여러분도 앞에 서서 산수를 해보세요. 약간 다릅니다. 47명, 아마 47명 영접. 그 다음에 다락방 숫자는 못 세겠어요. 여러 군데서 워낙 좀 보고가 이제 중복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교회는 현재까지 5군데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 캠프 때 응답받지만 캠프 이후에 응답받는 게 더 커야 되고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가면서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캠프 이후도, 이번 정교행 캠프 이후도 말씀 성취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캠프 이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캠프 이후를 두고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서원운동이라는 거죠. 서원운동 왜 필요합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상 성공자들이잖아요. 성공자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거든요. 이 성공자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성공자들 배경에는 3단체들이 있고 2단 집단이 있고 각종 종교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성공자들한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자들의 실상을 들어가 보면요. 이 성공자들의 성공 동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자기 잘 되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자기 잘 되는 게 아주 저열한 수준이잖아요. 육심 중심, 창세기 6장. 이게 동기인 거죠. 창세기 3장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육심적으로 좀 이득 보고 쾌락 누리기 위해서.
이게 성공자들이 지금 가진 성공의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해보고 나니까 결과 뭐가 찾아옵니까?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죠. 창세기 11장. 쌓아놓고 보니까 바벨탑이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들의 실제 모습이죠. 인본주의 실컷 쓰고 노력 엄청 해가지고 성공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방법이에요. 성공은 수단일 뿐입니다.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성공만 하면 될 줄 알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향해서 달려가요. 사법시험을 향해서 달려가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요. 판사가 됐으면 이제는 지방법원으로, 그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그냥 부장판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법원장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대법관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 봤는데 남는 게 없어. 그건 수단이었는데 자기는 그것이 목표인 줄 알고 달려온 거야. 이걸 해놓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라는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목표가 없는 이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이루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깊은 허무가 올 수밖에 없죠.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공자들의 상태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는 거였잖아요. 귀신 능력 빌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악령한테 잡힌 채 성공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명상하고 뭔가 다른 거 하고 기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게 자기한테 영적인 큰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였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게 이 사람들의 성공 방법입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의 성공자들의 잡혀있는 상태, 성공자들의 문제가 불신자서까지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 완전 빠져있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가문이 다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죠. 마귀 자녀 시스템이잖아요. 이러니까 행복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마귀 자녀로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할 줄 아는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상 섬기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고 뭔가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우울증 찾아옵니다.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찾아오고 어느 날 실패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뭐합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그냥 TV 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단한 어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TV 보면서 눈 깜빡깜빡하면 회장님 눈 깜빡이셨다.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병만 고칠 수 있다 이러면 모든 거 다 해주겠다 하겠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육신 문제.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내세 문제. 죽어서 가보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쩌겠어요. 근데 성경은 있다고 말하거든요. 지옥.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한테 물려주는 게 지금 성공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성공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를 이 성공자들이 계속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자들이 12가지 문제를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걸 퍼뜨린다는 거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사회가 함께 12가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노숙자가 일어나가지고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퍼뜨리려고 해도 노숙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일어나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자가 나와가지고 성공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기운동 퍼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영향력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자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캠프 이후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공자 살리는 참 성공자 세우는 전도운동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서원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서원운동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메시지로 많이 들으셨고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셨던 것이죠. 서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 세우는 기관이었어요. 서원을 통해서 엘리트들이 훈련됐다는 거죠. 서원, 도서관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학교 역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때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요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뭔가 하려고 해도 몇 학년, 몇 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쓰고 통과하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공식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글 읽을 줄 알고 쓸 수 있고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좀 훌륭한 스승 밑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스승 밑에 가가지고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 하면 하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실제 그래서 변론해보고 재판에서 이기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변호사 확인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어디겠습니까? 스승이 일단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스승들이 주로 모여있는 장소가 서원입니다. 서원 같은데 스승이 딱 있으면 거기에 제자들이 쫙 붙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처럼 책이 쉽게 있지 않잖아요. 필기도구 이런 게 많이 존재하기 힘들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종이 한 장 두께가 이만한데 그때 당시야. 이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주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대화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고등교육 방법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포럼한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엘리트 키우는 장소가 서원이었어요. 요 서원으로 바울이 파고 들어갔어요. 왜? 복음 엘리트 세우려고. 서원으로 왜 들어갔냐? 이 시대, 이 성공사 살릴 복음 엘리트 필요하니까 복음 엘리트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엘리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 엘리트냐? 어떤 사람이 복음 엘리트냐? 세 가지 답난 사람이 복음 엘리트다. 첫 번째,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복음 엘리트예요.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해답 얻었다. 그게 복음 엘리트죠.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Of the gospel.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끝내버린 사람, 복음의 사람. 여러분이 다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면 렘넌트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의한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공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엘리트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나의 뭔가의 노하우로, 나의 뭔가의 비결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서 올라갔다? 학원을 잘 다녀서 과외를 잘 받아서 무슨 교재를 잘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다? 이 사람은 간증할 게 그 내용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되었으므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금님이 꿈을 꾸셨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파라오가 딱 요셉을 보고 얘기하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라고 하니까 요셉이 당장 하는 말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주실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잖아요. 바로가 꿈 해석 듣고 나서 충격돼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복음에 의한 사람, 바이 더 가스펠. 이 엘리트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우는 성공자, 우리가 세워야 할 복음 엘리트, 목표가 완전 다르죠. 복음을 위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엘리트들은 방법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복음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 쓰면서 사단의 방법 써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동기가 뭡니까? 성공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얻어도 상관없고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거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한순간 무너지는 그때 심각한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는 시리에 빠져서 바로 기운을 잃어버리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삶의 목표 잃어버리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해서 과거 급제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누명을 써버렸어. 모함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써버렸어. 이렇게 돼가지고 쫓겨났거든요. 평생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 이런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가버린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세상 엘리트.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죠. 세상 성공자들은 실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리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가고 이거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이 그런 거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리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다니엘의 새 친구.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온 모든 것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잃어버린다 해도 괜찮다. 나는 이 시점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자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성공자죠. 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자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공자 출신이었던 바울에게 그래서 이 성공자의 영적인 문제와 갈급함과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전달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공자를 붙였어요. 성공자 살릴 참 성공자 렘넌트를 계속 일으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공자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렘넌트를 성공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 사람에게 붙였습니까? 가이오 같은 식주인 제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팀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빌레몬 같은 귀족을 붙였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연결되온 데오빌로 같은 핵심 인재, 이런 사람들, 각하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산업인들을 붙였습니다. 요 성공자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성공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또다시 이 시대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요 서원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 방법이죠. 서원운동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뭐 해야 됩니까? 근본부터 치유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내주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성령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전달했어요. 생명의 성령.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의 충만까지 체험하게 하셨어요. 복음 체험했죠.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영적인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엘리트로 세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 개인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사실이 우리 랩런트에게 초등학생 때부터 태영아, 유아, 유치 때부터 믿어져야만 됩니다.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한 부활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격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환희를 느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복음 체험이에요. 이 복음 체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영적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라 맛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먼저 체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는 길에 먼저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다는 사실이 내가 누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적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 한순간 튀어나와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한번 그 부분 느낀 게 있는데 손세만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운전면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세만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유 목사님 있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요 집사님이 은행장까지 은행 지점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면서 항상 유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고 유 목사님 전도할 때 돕고 했던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만두고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승진했을 때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승진했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선교사로 가면은 할 게 없어서 선교하러 가는 것 같지 않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기로 됐는데 필리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한 달 안에 따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운전면허 따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저는 4번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막 한 달 안에 따야 된다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한 달 안에 따냐? 그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우리 조은택 목사님 얘기를 했다잖아요. 조은택 목사님 10번 넘게 떨어져가지고, 앞에 도장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 찍고 뭐 이랬다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드립을 치시니까, 그래서 이 손세만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에게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의 조건, 환경, 수준 뭐 이건 전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요게 튀어나와야 자녀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영적 체험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체험된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 강론하며 권면했다. 말씀 운동인데 어떤 말씀 운동을 했습니까?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답을 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답을 내도록, 전도자의 삶 21가지 본질에 대해서 답 내도록 계속 전달해 준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석 달 동안 이거였습니다. 이러니까 이 중에서 복음 받는 사람 나오고 복음 거부하는 사람 나오고 심지어 핍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제자 찾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운동을 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은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훈련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9장 10절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도운동입니다. 되어지는 전도운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 지역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지역에 우리 동네 참사랑교회 있다.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참사랑교회에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알게 돼야 돼요. 소문 나버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도록 겸손하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평안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전달하되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렘넌트에게 보여줘야 되냐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가 성공자 되려면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요게 안 되면 세상 성공자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줄기차게 요 얘기 하거든요. 성공해라 얘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냐? 전도 체험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체험되다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 때문에 우리 학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학교에서 응답받고 세워져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랬는데 저 인간은 공부밖에는 할 게 없어 보이는데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불신자들에게 인정이 되겠어요. 납득이 되겠어요. 수긍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해놓고 늘 어두운 표정, 늘 죽어가는 표정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늘 시달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랬는데 학교에서 맨날 졸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벌점 생기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난 사람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할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뭘 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제가 뭐 얼굴을 가지고 잘생긴 거 가지고 보여주겠습니까? 어차피 남자 학교에서 잘생겨봐야 소용도 없고 인정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뭘 쓰겠어요? 잘생겨봐야. 남자 학교에서 키 큰 거 가지고 인정받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도 영접하면 나처럼 키 커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농구 실력이 좋아지냐 축구 실력이 좋아지냐 여전히 개발인데 바뀌는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있어.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더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쉬는 시간에 예수님 전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신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업된 상태로 들어가요. 공부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는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혹시 저 사람 전도 될 대상자가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면서 선생님 혹시 하나님 계획 없을까? 이래가지고 선생님 째려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들리는 거지. 듣다 보니까 이 수업 내용이 어떻게 희한하게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러니까 수업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내용이 복음이래. 와, 어떡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관동별고,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입이 챈데 없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세계복음한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밝은 달은 그리스도 복음. 이 밝은 달, 명월이 천산 만락, 1000개의 산, 10,000개 고을이니까 전 세계인데, 비춰지지 않은 데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복음운동. 명월이 천산 만락에 안입이 챈데 없다. 아멘. 이렇게 튀어나올 판인 거야. 이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집중이 돼.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이 다른 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만들어도 그게 절대 연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공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공부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10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0배로 역사하시더라. 증거가 나오니까. 전도 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만큼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시겠구나. 영어 시간이 얼마나 즐겁냐면은 진짜 즐거웠어요. 물론 게임보다 안 즐거웠을 텐데 그때 게임을 못하니까 뭐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게임을 하겠어요. 지금처럼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인데 남들을 억지로 하지만 나는 나중에 세계복음화 할 때 나가가지고 영어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대화해야 되는 내용이잖아. 말해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나가지고 영어 공부가 되는 거지. 수학을 그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수학을 어떻게 수학하고 세계복음은 무슨 상관이지? 이거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막 수학의 역사 뭐 이런 거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수학을 재밌게 보는 법, 뭐 수학 소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유승범 집사님 그 책 갖고 있었는데 무슨 뭐의 증명인가 뭐 있었잖아요. 3권짜리 책 기억나요? 수학 소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소설책, 수학에 대한 소설, 막 추리소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면 수학이 좀 더 재밌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것까지 수학 어떻게든 답 찾아보려고. 수학이 제일 문제니까. 수학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러면서 막 그 책 읽어가지고 봤다니까. 무슨 올빼미의 정리인가 그래서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어느 날 유승범 집사님네 집에 고3 때 과외하러 가보니까 그 책이 그 집에 있더라고. 우리 라장로님이 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재밌냐 뭐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수학 재미있으려고 이 소설을 봤더니 이 소설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도 하여튼 막 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제가 공부할 때 수능 치기 위해서 막 한 5년을 공부했잖아요. 재수, 삼수 포함해가지고. 5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90%를 수학 공부에 썼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부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중학교 교과서를 못 풀겠더라니까. 근의 공식을 모르겠어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마이너스 2b 뭐 분의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b 제곱 마이너스 뭐 어쩌고 뭐 루트 치고 하는 그거 기억이 전혀 안 나. 다 상실됐어. 인생의 5년이라는 이 인생 황금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5년의 황금기 집중해서 90% 시간 수학 썼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헛된 거냐?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순간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쌓고 도전하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는 전도 체험되어야 나머지 거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하고 별로 안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곱게 자라가지고, 말씀도 잘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는 근데 안 돼. 왜냐면은, 성경 외우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찬양부 열심히 부르고 기도 시간에 크게 하고 이런 것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빠지는 거 혼자서 할 수 있어. 전도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야 되거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정말 교회 안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진짜 저는 착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말 잘 듣고 막 훌륭하고 착한 일, 막 눈에 막 사람 보는 사람 있든지 없든지 착한 일 잘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모범상 뭐 칭찬받고 뭐 독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서 막 험한 말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뭐 이랬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전도는 안 돼. 모든 상은 다 받는데 전도상은 못 받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어. 거의 다 저는 성격 자체가 막 소심하고 그 다음에 폐쇄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건 저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혼자 노는 게 너무 편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 사람 있잖아. 꼭 나가가지고 뭐 누구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전도를 잘하더라고. 저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전혀 불편하잖아.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엘리트들의 심정 잘 압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문제는 뭐냐? 불신 현장 속에 딱 던져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실컷 열심히 해가지고 랩넌트로 잘 자라고 수련회 다 가고 그 다음에 막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취직 잘했는데 문제는 그 취직된 자리에서 취직된 현장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트지만 여기 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엘리트예요. 토익 점수 굉장히 높죠.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뭐 서밋이다 이래가지고 막 올라왔다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 점수 만점 가까이 받았다니까. 들어와 보니까 다 만점이에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나는 막 시간 쪼개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다음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이랬더니 어학연수 막 6개월 갔다 오고 1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와봤더니 이 사람들 유학 팔아. 이러니까 뭐 대화가 안 돼. 이런 상태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쫙 모여있는 거기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왜? 너는 왜 일요일날 네 생활하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야 지금 다른 사람들 회사 일 때문에 일요일날 다 나와가지고 생명 걸고 하는 거 안 보이냐. 너는 뭔데 말단 주제 일요일날 어디 간다고. 그건 네 개인 사정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팀으로 움직이는데 너 혼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팀 전체는 뭐가 되냐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 어떻게든 못 버틸 수 있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빨리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버틴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룸살롱 접대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냐라는 거죠. 자기 혼자. 결국 왕따 되거나 똑같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냐? 정복하는 선택지가 남아있어. 내가 막내로 들어갔지만 내가 실력이 없지만 그 현장을 정복하고 뒤집는 비밀이 전도예요. 전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그 현장의 영적 주도권 잡을 수 있는 답이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정확한 거죠. 사실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못 버티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세상 들어가서 못 버팁니다. 세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표시 그렇게 안 나요. 잘하는 줄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자 키우려면 반드시 전도가 체험돼야 돼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복음 그대로, 복음 운동하면은 되어진다는 그 흐름을 내가 맛을 보면 돼요.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사도행전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 답을 얻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증거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나눠서 봐야죠.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우상도 무너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가짜들은 폭로되고 그러면서 마술하던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 점치던 것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캠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는 무엇으로 완전히 기준이 되어 있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자기의 생을 거는 사람. 말씀이 맞다 하면은 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간다 해도 멈춰서는 사람. 그렇게 기준 세워진 사람이 성공자죠. 사도행전 19장 요 사실을 체험한 참 성공자 일으켜야 됐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체험시키는 캠프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담고 우리는 이번 캠프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지속의 미션입니다. 캠프 마무리하는 지속 미션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캠프를 지속하면서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영적 정상으로 아예 올라가 버려야 돼요. 캠프 하시는 분들, 캠프 하셨던 분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준이 다 뭐 나름대로 훈련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다 좋아요. 어찌됐든 처음 시작하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베테랑이 되겠어요.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뭘 봐도 복음으로 보이고 뭘 봐도 그리스도로 보이고 뭘 봐도 전도로 해석되는 영적 서밋이요. 자동차 번호판을 봐도 성경 구절 생각나고 기본 메시지 생각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그거 맛을 봤거든요. 어느 날부터 번호판 딱 보는 순간 성경 구절 생각나면서 1038 마귀에게 눌린 자?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번호도 휴대폰 번호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뭘 봐도 복음이 생각나고 뭘 봐도 그리스도 생각나고 꿈에서도 그리스도 생각나고 꿈에서도 그리스도 말하게 되고 영적 서밋.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단난, 해답, 응답, 결론 가진 사람, 영적 서밋. 두 번째,
요 사람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서 지속 캠프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캠프 속에서 찾아내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캠프할 수 있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캠프할 수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캠프할 수 있느냐? 나는 어느 정도까지 캠프할 수 있는 나냐?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점 고도화시켜야 돼요. 나는 지금 1대1 복음 메시지도 전할 수 없는 수준이냐? 그렇다면 빨리 이거 훈련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나를 파악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캠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파악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 캠프 세계 어디를 가서도 할 수 있는 나로까지 가도록 훈련 스케줄을, 훈련 시간표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제대로 했다면 캠프 이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훈련 참석하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죠? 화요 집회 참석하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합숙훈련 받고 중단된 사람 팀 합숙훈련 가도록 확 일어나야 돼요. 캠프 이후에 훈련으로 지속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 전문성이거든요. 이게 전부 캠프로 활용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현장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학교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을 때요. 자기가 뭔가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자격증으로 딱 서티피케이트이 됐다. 그러면 이걸 들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전문성이 현장의 불신자 살리는데 다 캠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그 박지영 권사님이 교사이셨기 때문에 오주중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모든 관심 있는 것까지도 다 캠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자 장로님도 저기 신흥기업 들어가면서 문학사상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담대하시지. 저도 그렇게는 못했을 건데 문학사상사 사무실 딱 들어가가지고 막 이 동네 주민인데 내가 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러면서 막 우리 며느리가 사실은 뭐 이래가지고 막 딱 치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캠프 문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문학에 관심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문학 사상사 이게 딱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나의 것이 전부 캠프로 연결되는 전문성이 됩니다. 이것을 다음 캠프 할 때까지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뭐 한 6개월 후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생각하면서 나만의 나름대로의 전문성, 아주 자격증으로 인정받으면 너무 좋지만 꼭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뭔가가 있으면 도움됩니다. 진짜로요. 할 말 많지만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 그러면서 캠프 안에서의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캠프를 계속 할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찾아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됩니다. 이번에 목련공원 캠프팀 확정됐다고 하는데 확정하셨으면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셨으면. 진짜 나는 캠프해야 되겠다. 확정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 캠프하러 들어가는 팀들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 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쪽으로 한 명 한 명씩 참여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확 가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뭐 캠프팀 구성됐다 이랬는데 A 집사님 딱 들어가 있어. 지교회 팀 구성됐다 이런데 또 A 집사님 들어가 있어. 다락방 열렸다 사역자 A 집사 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막 또 캠프 하기로 했다 또 A 집사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나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꽉 찼다 이러면 한 주에 30군데씩 다 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속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캠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캠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실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캠프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서 초대교회 유적도 좀 보시고 저는 이번에
종교교회 500주년 지나면서 막 루터 영화 보면서 나 저기 갔다 왔는데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내가 저기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은혜 받는데 솔직히 말해서 루터 영화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서 느꼈던 것보다 덜 받았어요. 보름스 가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멘 했을 때 그 얘기 듣는데 울컥해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이렇게 1500년 만에 회복시켜가지고 이 복음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래가지고 감동받았던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 앞에 서가지고 느껴보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이 자리에 500년 전에 서 있었구나. 완전 다르다니까요. 가서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막 유럽 캠프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캠프도 가시고 다 가셔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언제 갈 수 있느냐?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자연스럽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로마를 보고 발견하고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나의 로마를 찾고 내가 서야 할 가이사 앞을 찾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캠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서 이번 캠프 마무리하면서 다음 캠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캠프 계획을 세워보시고 캠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준비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속해서 캠프할 것인가? 캠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산업인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종교인 캠프 참여할 수 없는데 나는 캠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캠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렸던 이 그림이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확정시키잖아요. 캠프에 대한 꿈을 꾸고 캠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림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캠프 성령 인도 받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캠프가 마무리됐지만 하반기 캠프 마무리된 것일 뿐 우리 교회 캠프는 계속될 줄 믿사오니 매일 캠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캠프를 통해서 한 지역 한 지역 정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이 지역에 사는 자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운동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역사, 캠프 속에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로마를 보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이 응답을 400대학과 2만대학 현장을 향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원운동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주역으로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할 모든 언약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참사랑 가족들, 그리고 모든 관련된 현장과 캠프 현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